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사실 다 다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믿음의 4가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시간상 4가지를 다 준비를 이렇게 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안전함만 못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2가지 제가 깊게 또 전하고 나머지 2가지는 다음 달 마지막 주가 보니까 시편 말씀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2가지 관점 나머지 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4가지 관점. 수년 전에 그 일본 그 아오모리 현해라는 그 도시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었는데 사과 농장에도 예의 없이 그 태풍이 강타했습니다. 사과 농장의 90%가 사과가 떨어지고 단 10%만 사과가 그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90%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 뭐 사과 농사가 완전히 그해 사과 농사는 완전히 망했다고 보는 거죠. 완전히 다 깨지고 막 완전히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으니까 팔 수도 없는 낙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그 나무를 보고 나무에 10%가 매달려 있는 그 사과를 향해서 이 사과들은 태풍을 이기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행운의 사과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농부들이 그해 대입 입시를 시험 치는 준비 중인 그 입시생들한테 이 사과를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한 그 사과가 10배 이상 가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마케팅 종사업계라든지 아니면 기업계에서 어떤 그런 관점의 어떤 전환, 발상의 전환의 어떤 그 예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떤 예화인데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4가지 관점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첫 번째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절대자로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자로 보는 관점.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관점을 통칭해서 제가 지금 절대자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반대는 뭡니까? 절대자로 보지 않는 관점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단지 절대자가 아니라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그 반대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2가지 관점으로 크게 보면 갈린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절대자로 보느냐 아니면 절대자로 보지 않느냐 하는 그 관점이죠. 그래서 메시아로 보느냐 메시아로 보지 않느냐 이런 관점의 어떤 차이도 어떤 그런 관점이 어떤 보는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지 어떤 인간적 존재로. 교과서에 이렇게 보면 제가 교과서의 윤리 교과서인가 한번 사회 교과서인지 한번 중학교 책을 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랑을 부르짖다 죽어간 청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부르짖다 죽어간 청년이라고 그냥 단지 그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메시아니 하나님의 뭐 아들이니 절대자니 이런 얘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고상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예수, 공자, 그죠? 소크라테스, 뭐 석가모니, 뭐 이런 반열의 어떤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어떤 절대자로 본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본 적 있어요? 전혀 본 적 없는데 이 책, 이 문자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오늘도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한다. 대단한 거죠. 이 정도 믿음 있는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더구나 뭐 다른 교파를 보더라도 여호와 정인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봐요. 천사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성경에서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앞에 말씀을 보더라도 5장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납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지붕이 뜯겨요. 이런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기와를 뜯어가지고 그 구멍을 내서 침상채로 밀어 넣어가지고 고쳐달라고. 당신은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안다고.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죄사함을 다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난리가 난 거죠.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 땅에 인간들 죄를 사해 줄 수 있냐고. 저 인간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될 정도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침상을 들고 일어서라고 하는 말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냐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너희들 지금 내 앞에 있느냐. 침상을 들이밀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있는데 라고 지금 질문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미쳤든지 아니면 그분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기꾼 본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야기한다는 건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쟁이 믿을 수 있어요? 사기꾼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으로 대하든지.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절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본인 스스로가 절대자라고 얘기하는 걸 믿는다는 것도 참 웃기는 사람들의 그 모양이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그 학생부를 이끌 때 한 여학생이 신천지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와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 신천지가 왜 잘못이 있느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왜 교회들은 이렇게 신천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 정도는 정말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다. 그래서 신천지가 문제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좀 나름대로 좀 충격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가 한 2달 동안 안 보이더니 막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났어요.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정말 신천지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하루는 집회를 갔었는데 이만희 씨가 탁 나타나서 한 말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있더래요. 그때 그 여학생이 놀래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게 굉장히 꽤 오래된 적인데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사람을 향해서 절대자라고 얘기하는데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예,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든 태도들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절대자임을 내가 믿는다면 그 관점을 취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죠.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예수님을 입술로는 믿는데 삶의 태도로는 부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나잖아요. 첫째 뭐냐면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이건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머릿속에서는 엄청 돌아옵니다. 엄청 약속 빠른지 몰라요. 모든 1차, 2차, 3차 대안들 다 마련해놓고 막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답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하죠. 왜? 답이 안 보이거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내가 답을 찾아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절대자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산이 딱 놓이는 그 큰 문제 앞에 딱 서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절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더 이상 그 어떤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절대자로 믿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실망할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세상이 답을 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분이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중풍병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백부장 죽어가는 그 하인 종을 놔두고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분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믿어요. 그분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절대자로 믿는다면 내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만났습니다.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나가야죠. 그분이 답을 주고 계시고 그분이 이 코로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우리가 아니까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어떤 그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산을 옮겨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을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자로 믿는 어떤 그런 관점 차원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사망조차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정말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신다. 폭풍과도 태풍과도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삶 속에 어떤 조금의 실망과 낙심과 어떤 그 절망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첫째는 예수님이 절대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뭐냐면 믿음이 있으나 실족하는 자의 관점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실족하는 자의 관점.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실족의 가능성을 열어둔 말씀이죠. 믿지만 실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라는 어떤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족한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이탈한다, 죄를 짓는다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그 말씀의 언급의 대상은 놀랍게도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을 향해서 언급하시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4절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침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을 쓰죠.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첫째 보시면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을 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중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광야에 어떤 그런 갈대나 보러 가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잠시 흔들리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가진 인간의 그 침례 요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어떤 이중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마태복음 11장 같은데 이렇게 같이 병행 구절을 보면 지금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정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는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뭐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근데 그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그 모습과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간격이 커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복잡한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세와 같은 어떤 그런 구원자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민족의 어떤 해방자, 이방 민족으로부터 어떤 그런 압제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의 개념으로 메시아를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을 많이 견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곧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빨리 어떤 나라가 회복되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받으면 본인이 풀려날 수 있고 어떤 이런 입장도 함께 맞물려 돌아가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2명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 12명의 제자들, 특별히 11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침례 요한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일보 직전에 이 침례 그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 오니까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묻는 질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관점은 정치적 메시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관점,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그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정치적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한 믿음 속에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어떤 편파적으로 한 면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흔들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잖아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막 쏟아질 것 같고 어떤 막 만사 내 자녀들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건강 문제 막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해결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진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인간이니까.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자 둘을 불렀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죠? 진짜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느냐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두 명을 통해서 제자 두 명을 통해서 보내죠. 침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살다가 막 일이 안 풀리고 막 그러면 낙심할 때가 있고 막 때로는 막 너무나 힘들어서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의미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런 어떤 질문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당신을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부인하기 전에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얘기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막 큰 소리 치죠.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있죠.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안다면 내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잘 시험받고 넘어지는지 본인이 잘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잘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지금 나를 지금 공격한 말이 아닐까 막 이렇게 돌려서 막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서 혼자 막 하루 종일 저 말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 말이 오해가 풀릴 때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라든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잘 넘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든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좀 많이 강하게 좀 내 마음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어떤 이런 부분들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성격 때문인지 하나님 내 성격이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상처를 준다든지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을 잘 관찰하고 그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한의원에 갔었는데 발을 잘 쉽게 접질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접질리면 굉장히 자주 접질린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부분을 그 연약한 부분들은 세포가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꾸 잘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특별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기 쉬운 부분에 잘 넘어지는 어떤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있으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흔들리되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막 자기 신세에 막 한탄하고 죄짓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가지만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은 절대자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관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자로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꼭 드러내시고 또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나 실족하는 자의 어떤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특별히 연약하고 시험을 잘 받는 부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서 실족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